자, 오늘부터 뭐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뭐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환상이잖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 환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어,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장들이죠. 어, 이, 그 요한이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이기라 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전쟁 명령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아,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상황은 다를지라도 그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하나만으로 이제 붙어야 했습니다. 초대 교회의 박해 역사가 뭐 그러하듯이 이 로마 제국 하에서 특별히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만 했던 이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던 그런 1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도 왕따를 당해야 했고 또 때로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때로는 이 순교의 죽음까지 죽어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이 바로 1세기 상황이죠. 그 예전에 영화관에서 이 사이런스, 침묵이라는 영화가 상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그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는 근대 일본 시대에 그 일본 땅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그 캐톨릭 신부들의 그 이 선교 활동과 또 그 가운데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일본 크리스천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비참하게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나가는 그런 고난받는 상황을 그렸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뭐 여러분 중에서 이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런 고난 상황 속에서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인데 이 실화라고 그래요. 아, 네가 그 모든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 그림이 이제 그려진 동판을 네가 짓밟고 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동네 사람들 캐톨릭 신자들 다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게 되죠. 그때 고민하던 이 페레이라 신부가 예수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판을 밟게 되죠. 아,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때 이제 한 음성이 이제 신부님의 귀에 이제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죠. 나를 밟아라. 나를 짓밟아도 좋다. 나는 짓밟히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네,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뭐냐면 신자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물음을 계속 이제 묻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고통당할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현장에서 철저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물음을 던지는 영화가 바로 사이런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바로 그런 박해와 순교 역사로 점철이 되어 있죠. 지금도 예외가 아니고요. 북한 땅이나 이슬람 땅 어느 하늘 아래에서 지금도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도 저는 이 질문을 주님께 끊임없이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신자들의 상황 속에서는 주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신앙적인 질문 또 신학적인 의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박해받았던 그 1세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박해를 받았던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또 승리에 대한 약속이 바로 하늘 보좌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장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이제 읽어보면 이제 4장에는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의 그 환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손에는 바로 뭐가 들려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려 있죠. 이 종말론적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아, 담겨 있는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는 누가 등장하죠? 두루마리를 개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등장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사람만이 이 성부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그 봉인을 뜰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유다 지파 사자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의 일곱 봉인을 뗀다는 것은 우주적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 봉인을 뗀으로써 지금까지 베일에 가졌던 복음의 계시가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계시가 이제 개봉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것을 뗀다는 자체는 그것을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마지막 장 22장까지는 바로 이 보좌에서 아, 열람된 개봉된 이 내용이 집행되는 환상이 그 다음에 쭉 뒤따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지파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장면이 뭐죠? 바로 천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 그리고 피조 세계까지도 성부 하나님과 물론 여기에도 성령 일곱 금초대로 나타나는 성령도 계십니다만은 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장엄한 우주적인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 4장과 5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뭐냐면, 이 보좌 환상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땅을 통치하고 박해하는 1세기에 강력한 제국인 로마 제국이나 또 로마 제국의 왕인 로마 황제가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상의 주된 메시지는.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지상 제국이나 왕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용인 사탄도 주권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땅에 존재하는 이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모든 우주적인 사건들과 미래적인 심판과 구원이 오직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듣고 읽었던 1세기의 신자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부터
이 하나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거룩한 전쟁에서의 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면 용인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죄의 결과로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왔던 죽음, 사망까지도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죠. 예. 그런 다음에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결과입니다만 그리고 선제의 믿음과 인내로 승리한 이긴 자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을 상급으로 받게 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쭉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교회 공동체, 이 시간도 박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을 때에 발견해야 될 게 뭐죠? 바로 궁극적인 희망과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궁극적인 희망, 궁극적인 승리의 메시지를 이 말씀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어,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을 이제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일 후에로부터 시작되죠. 이게 하나의 환상에서 다른 환상으로 넘어가는 요한의 진행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누누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대 종말론 강의할 때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표현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환상은 그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시면 장차 될 일이 나오잖아요. 그 장차 될 일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집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우주적 왕 대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지금 하늘에 열린 문을 보고 있습니다. 열린 문을 보고 있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그의 영이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장면이죠. 자, 이제 은사 가지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영안이 열린, 영안이 열린 또는 또 열린 환상을 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입신을 했다 뭐 그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음. 근데 이런 현상들은 사실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이 때때로 경험하는 어떤 주관적인 환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라 때 하늘은 이 단수행 우라노스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가 계신 곳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우리가 조금 구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템포럴 테올로지, 성전 신학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구약에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늘 보호자의 지상 모형이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죠? 지성소. 그래서 이 성전 신학에서는 사실 이제 이 성전, 템플이라는 이 성전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템플, 성전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제가 요즘에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거는 우주잖아요. 그죠? 우주인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를 망라하는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친히 창조하시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자정하시고 직접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점에서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우주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성전의 축소판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이런 성전 개념은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런 야곱 같은 족장 시대를 지나면 그들이 쌓았던 개인적인 제단에서 이제 또 성전 이 개념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예배드릴 때 사실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불을 보던 뜰기나무에서 나타난 야훼의 천사를 만납니다.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늘 목동으로서 밟고 다녔던 이 일상적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holy place,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시내산에 불 가운데 천둥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계명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불과 연기와 지진이라고 하는 이런 능력을 동반하면서 임재했던 시내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뭘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게 되죠. 그죠?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의 뜰과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그 지성소, 그죠? 이 그룹천사가 날개를 잇대어 있는 그 속죄소로 형성된 언약궤 위에 바로 하나님이 자정하시죠. 바로 그 꼭대기는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성막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성전 시대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소위 성전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제2의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죠. 초란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성전의 모양은 초라지만 장차 엄청난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을 받게 되죠. 이 제2 성전기에 스룹바벨 성전에. 그러다가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리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장사제들 다 쫓아내시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동안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시죠. 성전을 갖다가 거의 뭐 50년 가까이 지어왔는데 성전을 흘리면 3일 만에 짓겠다 하니까 유태인들이 비웃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세요? 자기 몸을 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자신의 참된 성전을 이 땅에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서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에 고린도 교회 보내는 고린도 전서에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3장 16절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성령이 죽었던 내 영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의 내면이 바로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성소가. 그래서 신자들은 무빙 템플,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죠. 뉴제루살렘. 근데 이 뉴제루살렘에는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친히 성전 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늘의 지성소, 거대한 지성소 자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후가 색단이다 하는 거죠. 이게 템플 테올로지, 성전 신학의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지상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늘 보좌의 지상 모형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하늘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면 하늘에서 언약궤도 보이고 또 뭐, 번제단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하늘에 어찌 보면 이 구약적인 성전의 이미지가 하늘 보좌에 그대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하늘 보좌,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 하늘 보좌는 다른 말로 하늘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하늘 법정 또는 천상회의, 여호와의 회의, 뭐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주적인 사건들이 어, 다스려지고 계획되고 집행되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종종 이 자꾸 이제 그 거룩한 전역 신학을 자꾸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다른 얘기로 이 하늘 보좌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Heavenly War Room 이렇게 불러요. 하늘에 있는 워룸이라는 거죠. 워룸. 워룸이 뭐예요? 전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나 군 수뇌부들이 모여서 작전을 지시하는 곳이 바로 워룸이죠. 워룸. 말 그대로 전시 체제를 이끄는 서령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는 바로 이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저는 헤븐리 워룸이다. 하늘에 에, 에, 전쟁을 지휘하는 영적 전쟁을 지휘하는 총서령탑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뭐 구약에서도 지상 성전이 있습니다만 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기도할 때에 기쁜 기도 가운데 어디 가요? 하나님의 보좌를 이끌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예레미야 보면은 이 천상회의 자리에 참가했다는 거예요. 천상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확신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죠. 아, 그런 얘기가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또 뭐 미가야 선지자 미가야도 여러분들 그 읽어보시면은 거짓말하는 영을 분별하는데 그걸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목격하는 장면도 나오죠. 뭐 욥기를 읽어봐도 뭐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욥을 참수하는 장면도 있고 뭐 모세야 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앞에 바로 그 보좌 앞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받았으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도 뭐라고 되냐면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선지자들이라고 이 앞에 이 땅의 주 앞에 선다. 이거는 스가랴 3장과 4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이 두 감람나무인데 주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선지자들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뭐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깊은 영역을 늘 사모합니다만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성막의 그 찢기진 휘장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기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구약과 이제 신약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슈퍼내추럴 월드뷰라고 말씀드렸죠. 초자연적인 세계관을 보이고 있다. 계시록 4장과 5장의 보좌 환상 자체도 마찬가지죠. 음, 그 보좌 환상에서 일곱 봉인을 띠므로써 누가 활동해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죠. 천사들이 활동할 때 무슨 일이 나요? 이 땅에서 재앙들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냐는 영의 세계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서로 커넥티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초자연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의 이 종말론, 그 환란전 휴거설을 설명드릴 때 이미 이 4장 1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늘 보좌로 들림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교회 전체가 7년 대환란전에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대 종말론에서 왜 계시록 4장 1절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리는 사건을 교회 전체가 하늘로 휴가하는 사건으로 해석한다고 했어요? 세대주의 분들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잖아요. 이 4장과 5장 보좌 환상 이후에 계시록 6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한 번도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헬라어죠.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 4장 1절 통해서 뭐요? 전체가 주님의 보좌 앞에 휴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상에서는 없다. 7년 환란 동안에. 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요한계시록 해석이죠. 왜냐하면은 이 신자,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만이 유일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는 계시록 6장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들이죠. 신자가 누구예요? 교회 공동체죠. 음.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 뭐 7장, 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손, 뭐 또 성도들 이런 표현도 계속 나오고 내 백성, 어린 양의 신부, 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종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뭐 두증인도 뭐 마찬가지고 이긴 자도 마찬가지고 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뭐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에 엄청 다양하게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만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절에서 이 요한이 하늘 보좌로 올라간 사건은 교회 전체가 하늘로 들림받는 사건이 절대 아니죠. 아니고 이 요한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종말론적인 환상과 계시를 받기 위한 선지자로서의 자격으로 들림을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이 계시와 환상을 계속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한에게 들리는 음성이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 나팔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 음성은 이미 뭐 계시록 1장에서 요한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앞으로 이 4장과 5장의 하늘 보좌에서 목격하게 될 환상과 계시는 뭐죠? 반드시 종말론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 6장부터 22장까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지파 사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예수께서 그것을 일곱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땜으로 인해서 그 내용이 오픈이 되어지죠. 개봉되죠. 그리고서 이제 계시록 10장을 읽어보시면 이 뭡니까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엄청난 힘센 천사가 이 펴놓인 작은 책을 사도 요한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두 증인에게 계승된다고 제가 구조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는 이 성부 손에 있는 두루마리, 이제 헬라가 약간 틀려요. 그리고 계시록 10장의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가 이제 헬라 단어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다른 책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동일한 책이에요. 거의
같은 책이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이 비밀에 붙여졌던 덮였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는 오픈되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 오픈된 작은 책으로 해서 이제는 우리도 바로 이 요한이 받았던 이 환상과 계시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두루마리, 일곱 두루마리의 내용,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우리는 요한처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요한처럼 먹어서 소화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영성으로 세상에 선포해야 될, 아,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도 받고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이 성령 안에서 엠푸니마티,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고 있죠. 이것도 뭐 제가 서두에 요한계시록 서두 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 안에서 엠푸니마티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4번 등장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4번 등장하는 이 성령 안에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4등분해서 분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이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성령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영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예언의 영, 그죠?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1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해요. 에베소서 1장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 안에서를 4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 있어야죠. 성령 안에.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계시적 통찰력을 따라서 겸손하게 교만의 마음을 버리고 어, 연구하고 이제 어, 이 계시록의 정말 참된 메시지가 뭔가를 이제 분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게 굉장히 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시면 음, 요한이 이제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걷지를 못하고 있는데 2절과 3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2절과 3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이 주님의 보호자 앞에서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이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없죠. 그죠? 어, 성부는 영이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의 눈에는 보좌에 마치 사람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모양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보석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석으로 요한이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표현하기 불가능한 대상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과 임재를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어떻게든 표현을 해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석 이름이 나오잖아요. 보석이. 대곡, 홍보석, 녹보석 나오죠. 이게 어떤 보석들이에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의 가슴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들 중에서 이 보석 이름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에 보면은 이 보석들이 쫙 등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두 개를 연결하면은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주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 백옥과 홍보석, 뭐 녹보석 같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보석들로 장엄하게 빛이 나고 있다면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 주님의 보좌에서 내려왔기 때문이죠. 왜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 하늘은 주님의 보좌에서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과 보석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석들, 이 하늘의 보석이라고 표현하면 이 하늘 보석들은 요한계시록 이제 17장과 18장 보시면 음녀 바벨론 나오죠. 음녀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도 엄청난 보석들로 이 사치를 자랑하는 땅의 도시예요. 땅의 도시. 근데 이 하늘의 보석과 땅의 도시 바벨론의 보석과는 대조를 이루는 거죠. 땅의 보석들은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죠. 근데 하늘의 보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을 보석이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 우리가 쌓아야 할 보석, 그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은 또 뭘 보고 있어요? 무지개 있죠? 이 보좌에 들린 무지개를 보고 있는데 그 무지개가 이 보좌에 둘렀는데 이 무지개다. 무지개 하면은 우리가 딱 연상되는 게 뭡니까? 구약에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죠. 노아 홍수 심판 끝났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하시죠. 그죠? 언약의 무지개. 언약의 무지개. 근데 이제는 뭐 노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무지개를 보좌에서 다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차이점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무지개 하면 일곱 빛깔인데 여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무지개는 이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있어요. 녹보석. 녹보석이 이제 에메랄드 빛인데 이 에메랄드 빛으로 구성되어 있는 무지개가 주님의 보좌에 둘러 있다는 거예요. 어. 뭐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뭐 색깔이 일곱 개든 한 가지 색깔이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무지개.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게 이제 죄를 지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 긍휼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님의 보좌에서 요한이 이 언약의 무지개를 봤다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 인간 세상에는 죄로 인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겠지만 특별히 이제 부분적인 재앙에서 늘 회개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는 거죠. 회개하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준비가 늘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보좌에서 보여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계속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 마지막 때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영혼들도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굳이 지옥 가겠다고 하는 영혼들도 숱하게 많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조금 더 하죠. 요한은 하늘 보호자 주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4절부터 한번 보죠. 또 보호자에 둘러 24 보호자들이 있고 그 보호자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나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요한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을 잘 따라가 보시면 당연히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은 일곱 영이며 일곱 햇불로 묘사된 성령께서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간에 성령님이 계세요. 앞에. 그리고 네 생물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네 생물은 특별한 천사 그룹인데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마치 이 수호 뭡니까? 예, 보좌를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위치를 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자신들의 24자리 보좌에 앉아 있죠. 그리고서 그 보시면 수정 같은 크리스탈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으로 쭉 펼쳐져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얕은간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보호자가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24장로 24 장로까지는 오늘 공부하죠. 너무 많이 또 공부하면 또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자, 24장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4장로. 자, 24장로라면은 보통 목사님들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보통 요한계시록 세미나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설명되고 설교되는 24장로에 대한 그거죠. 그래서 뭐 학자들은 이런 이 천상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승리한 교회로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24장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24장로는 인간들은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의 이 네 생물과 같은 천상의 존재, 특수한 계급의 이 왕 같은 그 천사장 그룹으로 저는 아, 간절합니다. 몇 가지 이유를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자, 요한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 24장로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눈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눈으로 보고 있는데 24장로가 만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라면은 신약의 12사도 중에 누가 됐어요? 사도 요한 자신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서 자기가 그 있는 걸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하여튼 모르겠어요. 음, 그래서 조금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하튼 간에. 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하나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새 땅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열두 이 뉴제루살렘에 12문이 보이자고요. 12문. 근데 12문에 요한이 목격한 것은 뭐냐면 바로 12지파의 이름들이 12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21장에. 그죠? 12절. 그리고 또 뭘 봐요? 이 12기초석을 보고 있죠. 그 성곽의 12기초석. 근데 그 보니까 뭐라 되냐면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런 요한이 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아주 샤킹했을 거예요, 요한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적혀 있잖아, 그게. 12사도 이름이. 기초석에. 자기 이름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음.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24장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게. 혹자는 이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그 보면은, 제가 성경 구절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24 반차를 딱 순서를 정해가지고 성전을 잘 섬기도록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24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됩니다. 뭐 24 레위인, 24 제사장, 뭐 24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연결할 수 있느냐? 글쎄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아, 이 24 장로가 인간 또는 교회 공동체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일반 신자들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어서 계속 등장돼요. 예를 들면은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여러분 잘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그래야 이제 남죠. 요한계시록 7장 같은 데 보시면은 이제 7장에서 9절에 보시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런 셀 수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11절 보시면 이분들은 분명히 신자들이죠. 그죠? 어. 근데 11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하나님 보좌와 그 다음에 장로들과 24 장로가 따로 나오죠.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변에 서 있다가 그러니까 요 앞에 나오는 흐다 무리와 지금 네 장로는 같은 그룹이 아니에요. 네 장로가 하나님의 백성가 됐으면 흐다 무리 속에 이미 포함됐겠죠. 그런데 별도로 따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계속. 그럼 뭐 여기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5장에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보면은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기 3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이 인간이죠. 그들이 보호자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세노를 부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장로들하고 이 교회 공동체는 틀린 거죠. 신자들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인데 요한계시록 5장으로 한번 볼게요. 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끝나갑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이 8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네 생물과 24 장로가 있는데 역할이 분리가 돼요. 네 생물은 네 생물은 각각 금은고를 가지고 있는 거고 24 장로는 뭘 가지고 있냐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금대접이 뭐냐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놓은 대접을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인간 존재가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조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다 천사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의 금대접을 옮기기도 하고 또 이제 계시록 뭡니까 저기 8장하고 6장 보면은 또 그 저기 응? 순교자 환상 가운데 중보기도 천사로 제가 소개했잖아요. 중보기도 천사가 그 대접에다가 또 뭡니까 순교자들의 기도와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함께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요? 천사가 하고 있어요. 인간이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이 천상적인 존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보면은 이 24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멜류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흰 옷은 신자들이 보통 입는 옷이고, 그 다음에 멜류관, 스테파노스는 성경에서 신자들이 받는 생명의 멜류관 할 때 이 스테파노스를 써요. 그 신자들도 나중에 상급으로 멜류관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꼭 인간만 뭐 흰옷 입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금면류관을 24장로가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천상적인 이 왕 같은 어떤 지위를 가진 것을 이 천사장 그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흰옷은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거는 신자들이든 천사들이든 다 흰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상에서 그거는 뭐 미카엘 천사장뿐만 아니라 전쟁을 맡은 천사장이 미카엘이죠. 미카엘뿐만 아니라 이 신자들이 땅에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천상적인 존재가 24장로라고 불리는 천사장 그룹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뭐 진리다 이런 게 아니라 제 나름으로 24장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갈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